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보면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는가? 아마 성경 자체에 이 복의 내용들이 워낙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우리 옛 조상들,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에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예요? 복이 먼저예요? 저는 설날 때마다 묻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너희 앞에 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 그를 끌어서 모든 걸 보게 하고 하늘, 땅, 바다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복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막중한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들을 주십니다. 지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지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할 거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이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민족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거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틈.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사랑.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첫사랑, 첫 감격, 첫 신앙, 이 첫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첫 번째, 첫 것,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시면 밤낮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문득 틈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납니다. 엄마는 뭔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틈만 나면 자식 생각나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틈이 나면 그러면 자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틈이 나면 뭘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뭐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틈이 생기면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하는 사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고향 친구도 만나고, 삶에 틈이 생기면 우리가 숨을 좀 쉬는 것 같이, 요즘 나는 틈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 근데 조금만 해도 틈이 생기면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틈만 나면 교회로 쭉, 틈만 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틈이 생기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회도 가고, 저희는 심리를 걸어가서 부흥회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틈만 나면, 틈이 생기면. 근데 이 틈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부흥,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이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틈이 없으면, 틈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유가 없게 되고요, 숨이 막히게 되고요, 답답하게 되고요, 힘들어집니다. 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서 틈이 보이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우리는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틈 한자인데요, 사용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면서 틈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많은 뜻이 담겨 있구나. 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틈이 나면 나는 뭘 생각하지? 틈이 생기면 나는 뭐 할 거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이, 시간의 여유, 물질의 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또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견눈질 하지 말고, 결국은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절대 여러분 내 신앙, 내 모든 관심, 내 틈, 이 시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마음을 고스란히 모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잖아요. 견눈질하는 것, 성경에 보면 견눈질하는 것만도 우상 섬기는 겁니다. 왜? 여자를 보고 음녀만 품어도 간음했다,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다 라고 우리의 그 뿌리를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견눈질하잖아요. 예수를 안 보고 견눈질하면은 너 이미 영적 간음이야, 너 이미 우상 숭배한 거야,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마귀한테 마음 여유를 생겨서 그거를 틈을 내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틈을 내줘도 안 되고, 틈이 생겨도 안 되고, 또 틈을 내야 되고, 이걸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만 결국 우리 신앙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에게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사람과 부부 사이에 틈이 나면 안 돼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리고 다단계, 이런 건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든 들고 들어와서 우리의 돈을 빼앗고 우리 시간을 빼앗고 우리를, 영혼을 좀먹이려고 하잖아요.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틈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틈을 내야 되고, 신앙생활에 틈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신앙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나 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나는 뭐 할까? 여러분 늘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틈은 기다리면 안 돼요. 시간의 여유를,
많은 분들에게 전화하고 교회와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눕시다 라고 말하면 요즘에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틈이 생기면 그때 연락하고 그때 만나고 그때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갈게요. 틈을 기다리면 틈이 생길까요? 틈 안 생깁니다. 틈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은 내 일정에서는 틈이 없습니다. 비일정입니다. 그러니까 틈을 내려면 내 일정 중에서 내가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틈을 낼 수가 있어요. 여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가 밟는 모든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경에 말한 그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요즘 유치원에 가는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갔다 오면서 뭐하는지 바빠 다 바쁘대. 틈이 없는 거야. 좀 시간이 있어? 여유가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틈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을 내되 그 틈은 마귀에게나 세상에게는 틈을 내주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틈을 만들어서 오직 주님 생각, 주님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이 시간에 그 틈을 활용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이죠. 짬을 내서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내 스스로가 그 삶의 여유를 그 틈을 만드는 지혜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회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기회를 만들려면 뭔가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짐인데 내가 지고 있는 짐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짐, 결론 보면 그 짐이 그 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이 여유만 생기면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왕이 가서 내 소원이 뭐냐? 지금 내게 말하라.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틈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내게 네 소원을 말하라 라고 말하는데 내 소원,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거기에 노략을 당하고 거기에 비참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마음에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건, 성벽 재건 이것이 그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여 내 소원은 예루살렘 중건입니다. 왕이 알았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짧은 시간 왕 앞에 이미 포로돼 적국 왕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데 왕이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찰나에 느헤미야는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루살렘 중건.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는 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나 사모님 그 누구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건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잡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경전이 있고 많은 우량도서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짬을 내서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네가 밟는 땅, 네 소원이 다 응답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틈을 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을 내다, 틈을 찾다, 틈이 벌어졌다. 하나님 앞에는 틈을 내야 되고 우리 시간을 내야 되지만 마귀나 세상에게는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교인들에게 틈을 보여주면 교인들이 그거를 얕잡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틈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지도자들이 피곤한 게 뭐냐면 틈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 틈을 타서 결국 그 틈이 뭐냐니까 여우더라고. 그게 들어오면은 다 흐트러 놓고 그 우리 관계를 다 깨트리고 그래요.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그 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때는 틈을 보여줘야 되고 틈을 내줘야 되고 어떤 때는 틈을 내주면 안 되고 그 틈을 내주면 그걸 우습게 보고 들어와서 다 우리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깨져버리잖아요. 어떤 때 틈을 내줘야 되지? 어떤 때는 틈을 내면 절대 내줘서는 안 되지? 참 그 경계선을 우리가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틈을 내주려는 목사님은 냉철해. 목사님은 너무 깍쟁이 같대, 뭐 같대, 여러 말이 다 나오게 되고 또 틈을 보여주면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 질서가 깨지게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틈의 이 신비의 가치,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단어, 많은 뜻이 담겨 있구나. 이 틈의 이 보화를 오늘 캐서 여러분 삶에 아주 적소에 잘 사용함으로써 이 틈을 잘 활용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바쁜 여러분 삶에 틈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틈이 없다면 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 없는 산과 같습니다. 틈을 내셔야 됩니다. 틈. 그래서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틈을 내지 않으신다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틈은 긍정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틈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틈이기도 합니다. 틈은 곧 희망을 말합니다. 한 줄기 희망을 말하는 것. 어떤 데 보면 정말 틈이 없어. 사면이 벽으로, 하늘도 벽으로 꽉 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살피잖아요. 어디 틈이 없을까? 어디 비집고 들어가는 어떻게 요만한 바늘구멍만한 그런 틈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바늘구멍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되고 결국 그걸 붙잡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틈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틈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이 생기면 우린 재충전을 하잖아요. 옛날 여러분 휴가를 내거나 뭔가 삶에 여유가 있고 틈이 생기면 어디 가셨어요? 배낭을 들여메고 우린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3박 4일 우린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풍속이 싹 달라졌어요. 틈이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틈이 나면 뭐 하세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뭐 하십니까? 주님 앞에 달려옵니까? 그동안 밀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소원했던 그 관계를 회복해서
빨리 하나님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그런 삶입니까? 틈이 생기면 뭐 하시죠? 주님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우리 곧 재충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틈이 나면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화해서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교회 와서 주님 내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대신 지시고 내가 질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질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틈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은 바로 틈이라는 얘기입니다. 틈, 이건 기회이기도 하고요. 틈을 잘 내야 됩니다. 근데 틈을 마귀와 세상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시간 관계, 교회 이 모든 관계에서는 틈을 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경제 대국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을까요? 보면 우리의 삼성이나 LG나 현대 그런 오너들이 틈새 시장, 대그룹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잡고 있는 그 틈새를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틈새를 공략을 해서 점점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틈새,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틈새를 공략해야 되고요. 마귀에게는 절대 틈을 보여주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틈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요만큼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냥 활짝 대문을 열듯이 틈은 하나님께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초롱병 같은 그들의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그 틈을 얻어 그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틈을 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틈은 작전이고 틈은 바라봄이고 주목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다. 틈은 승리의 약속이다. 틈은 영성의 최고봉이 틈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틈은 인생의 반전 뜻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침노하는 것,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 이것도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틈을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틈은 성령 감동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감동을 받지 않으면 고아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 이 시대에 성령 받지 못하면 고아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지식이든 성공의 여부든 결국은 틈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틈을 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틈이 생긴다면, 아니 내가 틈을 역부로 일부러 내가 틈을 낸다면 뭐 할까? 이 귀한 시간에 나는 뭐에 투자를 하지? 내가 뭐에 집중을 하지? 뭐에 내 틈을 내어줄까? 어디에도 내 마음의 틈을 내어줄까? 특히 제가 세미나에 가봤더니 목회자보다 사모님들의 이 스트레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모의 80% 90%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의 직종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직분이 사모이더라. 특히 교회 사모님들이 틈을 목사한테도 못 내주고 성도들도 못 내주고 틈을 자녀들에게도 못 내주고 틈을 내줄 데가 없어요. 사모님들이 틈을 어디 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도하다 내 가서 마음의 틈을 조금만 주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불평불만 교회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틈을 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은 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주님밖에 없어요. 사모님들 여러분 누구한테 틈을 내주실 거예요? 내줄 데가 없어요. 목사는 저도 목회를 하는데 그 틈을 받아줄 여유가 없더라고. 저도 지금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한테 미안한 게 집사람에게 내가 틈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집사 뭐라 하면 사모가 그런 거나 하냐고. 조금도 요만큼도 틈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박 목사님은 사모님의 틈을 내주십니까? 근데 목회자가 그 틈을 안 내줘요. 특히 사모가 뭐 하면 당신은 내하고 같이 너는 우리 집사람인데 당신은 나하고 같이 살잖아. 그거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같이 있어주면 다 해준 것 같아. 있어주니까 사랑하는 거고 있어주니까 다 주는 거고 내게 다 당신 거고 뭐 그런데 실제는 아무것도 우리 못 해주면서. 근데 사모님들은 외로워요. 틈을 내줄 데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 틈을 어디에다가? 주님밖에 없죠.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틈을 주님께 보여주면 주님이 뭐로 채워주냐면 성령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삶의 숨통이 터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오늘 틈이 나면 이 지상에서 최고의 우리가 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정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비일정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서 그 틈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를 성찰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모님들 목사님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만드세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저도 회개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사모님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틈을 내주셔야 돼요.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 이 틀에서 시간을 내서 당신의 시간을 만들어봐. 당신의 시간을 가져봐.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한번 가져봐.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잘 써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내면 주님을 향해 틈을 내시면 하나님은 그 틈새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첫사랑 첫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고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제 좀 숨을 쉬는 것 같아. 여러분 터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 앞에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틈만 나면 주님 생각, 말씀 묵상, 기도하고 교회 생각,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을 내세요.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가족을 위하여 시간도 내시고 아내를 위해서 시간도 내시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늘기만한 틈이 있어도 그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의 바늘기는 십자가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 우리 바늘기야. 그걸 통해 틈이야. 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